네,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주가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예배 시간을 제가 9시로 조정한 것은 오늘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오포병여단 105 포병대대 높은 뜻 105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끝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보통 한 11시 정도 되는데 오늘 그 105 포병대대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지금 코로나가 뒤늦게가 아니라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또다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집합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가기에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임마누엘 교회 예배를 9시로 조정을 하면 지금 이제 원래는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밴드 라이브로다가 이렇게 예배시랑 송출하는데 사실 이 실시간으로 저 라이브 밴드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이게 녹화가 돼서 업로드가 되면 이제 나중에 보는 사람은 간혹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밴드 라이브가 아니라 이 시간에 105교회 높은 뜻 105교회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동시에 이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5교회 밴드를 제가 지금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 들어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숫자만 표기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장은 지금 여기 우리 3, 4단 방공중대 병력들과 함께 임마누엘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지금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오포병여단 105 포병대대 높은 뜻 105교회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한 절기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크게 뭐 실감나지 않고 또 반복되는 일상처럼 이렇게 여겨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진지한 묵상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 일주일의 그 행적들을 제가 그 날짜 순으로 주일날은 뭐 하셨고 월요일날은 뭐 하셨고 화요일날은 뭐 하셨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그 흔적을 이게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복음서는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학자들이 연대기 시간 순으로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제가 참고해서 그날 일주일간의 행적들을 찾아 함께
그 역사의 시간 속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목격한 세 종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넘겨주세요. 주일입니다. 일요일, 오늘이죠. 2020여 년 전, 오늘, 주일날, 부활주일 전주 주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승리의 함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나와서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우리가 호산나라는 말 잘 알죠? 찬양도 많이 있죠? 호산나. 이게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했을 때 요 장면을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종려나무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일요일, 그 당시 일요일이죠. 이때 사람들이 옷가지를 펴고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제 외치며 환영했던 이 장면, 이것이 종려나무가지이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외로 고난주간, 고난주일은 잘 아는데 종려주일이 뭔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군중의 열렬한 환호와는 달리 참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철부지 없이 외치는 저 사람들이 장차 앞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시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그 같은 날 주일날 있었던 일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일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날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도 화내실 줄 아셨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예수님이 화냈다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죠. 성전 청결 사건은 우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폭리를 취할까,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 그 환전을 하는 악덕 고리 대금업자들이 성전 앞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제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먼 길을 오다 보면 비둘기에 뭐 흠집이 나기도 할 수 있고 깃털이 하나 빠져 달아났을 수도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온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제물을 검사해보고 이거는 뭐 깃털이 빠졌고 뭐 발가락에 흠집이 났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사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파는 거거든요. 폭리를 취하는 이 상인들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자, 그러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두려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모의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자, 이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고요. 다음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성경을 읽지는 못하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논쟁하시고 또 비유도 드시면서 많은 걸 쏟아내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간략하게 그 개요만 얘기하면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보고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많은 걸 가르치십니다. 그 뒤에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포도원 농부도 마찬가지고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세금에 대한 가르침, 또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는 부활에 대해서 또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또다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앞으로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고 세상 끝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천국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 자신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팔려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 2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26장 14, 16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까지가 이게 다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루 동안.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쏟아내시려고 애를 쓰시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날은요,
제가 막바지 총력을 다해 가르치심 이렇게 적어놨는데 마찬가지죠. 요거는 수요일날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17, 19절에도 제자들이 유월절을 명절을 준비하는,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니까 명절을 준비하는 장면이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서는 이 제목처럼 막바지 총력을 다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날 엄청나게 바쁘게 많은 일을 하신 다음에 목요일날 다음 유월절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다라고 하는 성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우리는 알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30절이 이 유월절 식사 장면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피가 땀방울처럼 흘리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38절, 39절만 읽어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이것이 목요일 날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날, 얼마나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신지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본인이 다음날 죽을 것을 아시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저 십자가에서 안 죽게 해주세요 라는 인간적인 모습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 넘기고 예수님은 체포되시죠. 이게 목요일 날이고요. 자,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금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베드로는 자기를 알아보는 어떤 꼬마 여자에게 나 저 사람 제자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57절과 58절,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신문을 당하신 다음에 취조를 당하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법원에 가셔서 이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예수님의 핵심 제자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채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넘겨지시고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당한 결과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역사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인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때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참 괜찮았어요. 양심적으로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 죄가 없던데 라고 했지만 빌라도도 정치가였던지라 군중들의 그 민심을 의식한 채 정의롭지 못한 판결 결과를 내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에게 본인이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저 군중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약간 면피성으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헤롯 왕이 재판할 수 있도록.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헤롯 왕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최종 재판을 받은 결과 사형을 선고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에 의해 조롱과 채찍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을 끌고 가게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7장 29절 30절 다음 넘겨보세요. 예. 자,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얼마나 모욕적인 장면입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야? 야, 왕관 여기 있다. 그리고 가시 왕관을 씌워서 막 아프게 하고 갈대를 들고 뭐 지휘봉처럼 이렇게 막 하고 그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네 왕이구나 막 엄청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세요 막 엄청 조롱하면서 침 확 뱉고 갈대를 확 빼앗아 가지고 야,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이러면서 머리통 막 치고 이러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다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때리긴 왜 때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람을 모욕하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 흉악범이었겠죠. 사형수니까. 사형수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이 27장 35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아 놨으니까 십자가 사형은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사실 우리가 손 여기에 못 박았다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못을 박으면 이 근육과 뼈가 여기는 약해서 체중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뼈 그 두 개 있죠. 그 사이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원래. 예. 여기하고 발등에다가 못을 박아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오고 탈진이 돼가지고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 사형이에요, 사실. 못을 박아서 아파서 죽었겠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 있나요? 다음. 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이제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지금 24시간 그거에 의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자, 제3시가 오전 9시라 그랬으니까 제6시는 몇 시겠어요? 제3시가 오전 9시니까 제6시는 몇 시예요? 12시죠. 정오. 한창 뜨거운 그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 그리고 제9시까지 지속됐어요. 오후 3시죠. 12시부터 3시가 가장 더워야 될 그 날씨에 완전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던 거죠. 그리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도 또 나타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장 37절에 마가복음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죽기 직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큰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숨지셨다는 거죠. 그러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제9시니까. 제3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6시간이죠. 예.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예. 그것도 막 모진 고난과 채찍에 미리 사람을, 그러니까 얼차례를, 우리 요즘도 그러면 모르겠다. 화생방 교육 받을 때 앉았다 뛰었다 팔 벌려 뛰기 PT 엄청 시킨 다음에 들어가갖고 방도면 벗으라 그러죠. 마찬가지. 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엄청 때리고 아프게 하고 막 사람 막 진을 다 빼놓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멀쩡한 사람, 건장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아마 6시간 만에 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휘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소 안에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입니다. 커튼이에요. 커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있었고, 거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거기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다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자기의 죄를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가 있어서 발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끈을 이렇게 밖으로 쭉 늘어뜨려 놓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누가 들어가면 그 들어간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이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지성소는 아주 엄격히 구분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대제사장, 지성소였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커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찢어졌다라는 것을 사실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찢었다는 거죠, 휘장을. 근데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도 너무 두껍고 너무 커서 사람이 찢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감히 그거 손댔다간 바로 죽임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나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게 찢어졌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돼 있죠. 사람이 혹시라도 찢었다면 밑에서 찢지 어떻게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찢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앞으로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했어 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 이 커튼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그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바로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것을 찢어버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그것이 이거야 라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장면을 명확하게 풀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이제 새롭고 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활절 전, 일주일 전 주일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금요일까지의 사건들을, 성경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장면들을 일월 화수목 금으로 쭉 시간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목격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넘겨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보았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23장 37절이죠. 백부장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 지금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누구냐면 중대장이죠. 중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래요. 포병부대는 포대장이겠죠. 예. 포대장 또는 중대장인데, 그냥 아무 중대장, 포대장이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군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은 교도관이 법을 집행하겠지만 이때 당시는 다 로마 군인들이 했겠죠.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군대의 지휘관인 중대장이 그 죄수, 사형수, 예수가 죽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 죄인이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의 사형을 직접 집행을 지휘했던 그 지휘관, 군인조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변화됐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모임이 아니고 오타네.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 그 된 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의 사형 집행,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러면 안 죽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를 거야? 혼란스러웠겠죠. 그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대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일이 잘못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이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조차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구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데오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지금 여기 한 곳에만 쓰였어요. 이 구경하다, 데오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순히 그냥 구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서커스 구경, 아이돌 그룹 공연을 구경 간다. 이 구경이 이 구경하다 데오리아인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어떤 거룩한 뜻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정말 구경하듯이
정말 신기하다는 듯이 단순히 그냥 그 목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신기한 장면,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궁금해서 그냥 공연 보듯이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변화되어져 간 거죠. 세 번째, 공회의원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는 공회의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다음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또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대.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네.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은 누구에게 줍니까? 가족에게 인도하죠. 가족이 없다면 그와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최측근들에게 인도되었어야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도 있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뚱맞은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이거는 엄청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랑 이런 사람이야. 내가 시체 가져갈 테니까 나한테 줘. 아까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될 경우 자기의 그 고위 공직자,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던 이 요셉이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넘겨보세요. 제목 나오나요? 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되고 달라졌음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배웠고 수도 없이 들었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죄인인 내가 사형당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나인 척하고 사형을 당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책감과 죄송함과 감사함을 갖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남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여정을 오늘 관찰한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백오 교회 청년들도 이제 이전의 과거의 나의 모습은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 그 고난 주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고 그저 좋아했던 인터넷이나 핸드폰 좀 안 보고 하는 것으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백부장이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그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슴에 새겨 그들보다 더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